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ICS를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호남지역, 제주지역, 동문 어느들 각지에서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번 모임이 호남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동문 어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사역이 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소를 제공한 사랑제일교회도 함께 하셔서 이 지역의 사랑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종, 주의 종입니다. 한번 이것은 전제인데 동의가 필요하죠. 우리 논문을 쓸 때나 또 우리 작전 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거 할 때에도 항상 서두에 그 소위 전제 혹은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곤란하니까 한정을 짓거나 어떤 제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관련되는 였던 분야 중에 하나였으니까 소개하면은 작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해도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작전 계획을 만들면은 거기에 몇 가지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전제가 북한은 개전 초기에, 전쟁 초기에는 핵과 화생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 몇 가지 중에서 보면은 적의 공격의 기도는 적어도 48시간 이전에 알려진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지 양상별로, 단계별로 작전 계획이 되지. 그 전제가 없으면은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왔다. 그 작전 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전쟁 초기부터 핵으로 공격하면은 방어하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동원령이 되고 적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막으면서 반격하고 또 해외에서 전력이 들어오고 며칠 사이에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와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제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의 개념을 학문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첫째, 주의 종을 아주 최협의로, 협의 중에서도 더 짧은 협의로 정의하면은 아마 주의 종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임직된 우리 목사님들, 또 현재 사역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이분을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은 광의의 주의 종의 개념이다. 이 정의는 전제범식 개념이니까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은 전도사님, 강도사님, 또 저희들처럼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주의 종이다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광의, 최광의의 주의 종의 개념은 직분을 받은 자, 또 이 자리에 계신 또 성도님들도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의 종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의 종의 자세라 그랬으니까 함께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저 말은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도 받고 또 상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섰으니까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설교자가 누군가 한마디로 정의해서 소개합니다. 아주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식하고 용감하지 않으면 여기 못 섭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우인데, 원우로가 이제 대학원생인데 이 중에서 여기 뭐 회장님, 부회장님 센 분들 여기 다 와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졸업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전체 목사님 동문 몇백 명 중에 대표 회장님도 와 계신데 제가 섰다는 것은 이건 확실히 용감한데 무식하다. 이게 증명이 돼요. 일단 제 이름도 그래요. 제 이름이 이거 뭐 일부러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나는 안 그럽니다. 왜? 낮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줄이면은 전. 그 다음에 죄가 없으면 전 무죄입니다. 난 청렴합니다. 할 터인데 저는 죄가 없지도 아니하고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니까 전 재범입니다. 제 이름이 전재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설교자이기 때문에 할 일이 뭐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말씀은 한 두 파트로 전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전반부는 산으로 올라간다 해서 첫 번째 파트, 그래서 주의 종으로 선택되거나 또 주의 종으로 이제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자세,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주의 종이 되는 자세, 선택 관련해서는 우리 인물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배울 만한 다윗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인을 도출해봤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직접 할 때에 지킬 것은 우리 나단이라는 우리 또 선지자, 이분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도출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성격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게 돼서 결코 우왕좌왕하거나 말고리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에 3.3 딱 기억하셔서 동의하시고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 현재까지도 아주 영웅으로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왕으로서 선택되었던 모습, 오늘 본문 나왔습니다만 이 모습을 포함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세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나 자신도 한번 대입도 해보고 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중심, 즉 마음이 다로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처음으로 6개 중에 한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16장 6장 7절에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에게는 그 전에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가 생각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사울이 아주 겸손하고 수줍어하고, 그 다음에 뭐 저는 키가 작지만은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는 없고 아주 사울이 등치가 크고 펀치했잖아요. 그 모습을 아마 기억하지 않았을까? 왜? 이 엘리압을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그 사람의 내면, 인격, 인품, 영성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념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내가 좀 뒤에 앉아 있는데 제 내면과 언행 심사가 좀 이렇게 시원찮으면 딱 경고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럽니다. 그럼 이제 저는 꼬리싹 내립니다. 근데 조금 더 수준이 높아가면은 이제 거칠어집니다. 부산 사람이니까 팻말 건다. 무슨 말이냐? 목 뒤에다가 나는 목사 될 사람이라고 쓴다.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인데 그 뒤에 13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다.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때로는 영어가 쉽게도 옵니다. NIV에 보면은 The Spirit, The Spirit 성령이죠. 또 영의 of the Lord, 하나님의 영이 The Spirit of the Lord가 came, 왔다. came 어떻게 왔느냐? powerful하게, powerfully came powerfully upon 위에 어디에? 데이비드. 그래서 결론은 The Spirit of the Lord came powerfully upon David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어쩌면 이제 내년에 이제 안수받고 임직하고 졸업한 것 같은데 너무 쉽게 3년 과정이 있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자성을 해봅니다. 또 다윗이 그 사울에 대해서,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 않습니까? 나는 결단코 해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실행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 주의 종이 되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쉽지만은 다시 한번 새겨볼 말씀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다윗은 평소에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베들레헴, 여러분 성교순례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물매를 돌리면서 준비했고 연습했고 이 물매를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장수 골리앗도 물리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수금을 평소에 잘 준비해서 하나님도 찬양했고 양들도 위로하고 돌보았고 사울도 치료했죠. 그래서 주의 종은 준비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곳이 아니라 조용히 들판에서 묵상하고 준비했던 다윗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바로 찾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대다수 우리 ICS 국제 사이버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분들은 대부분 늦게 신학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공부하고 있다가 최근에 또 결론을 하나 얻었어요. 과연 열심히 공부하고 늦게까지 나이 들어서 학습하고 교육하면은 그게 생명, 장수와 관계가 있을까 했는데 결론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늦게까지 교육받고 학습하면 오래 산다. 그 이유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뭐 갖다 붙이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교수팀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봤는데 첫째 해보니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도전 정신이 있어요. 도전 정신. 그리고 몰입을 해야 된다. 몰입.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안전판으로 작용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계속 학습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외부의 사사로운 자극에도 대응하고 우리 가장 적의 건강의 적이 이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더라.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총괄 결론적으로는 교육을 많이 받고 학습하고 노력한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다. 그래서 그 부유한 경제력으로 자기도 잘 관리하고 여러 가지 건강할 수도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자료까지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ICS 출신들은 장수한다. 이게 이제 확실한 말이다. 이제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가로 열고 닫고 내가 30초도 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2년제 사관학교 졸업하고 2년제 다시 학부하고 그 다음에 석사하고 박사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하려고 다시 사이버 과정으로 학부 하나 했고 지금 석사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끝나면은 제가 목표가 박사도 하나 더 해가지고 투 이게 제 목표가 아니고 오래 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또 이러한 것 하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나단입니다. 여러분 나단 잘 아시죠? 나단은 다윗 왕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간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나단의 행적을 통해서 주의 종이 사역에 임하는 자세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은 자신의 뜻, 내 자존심 이것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올바로 선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이제 뒷부분 보면 7장에 다윗과 나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본문 그대로 읽으면은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서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고 의중을 표현했습니다. 이때 나단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제가 나단이어서도 그렇습니다. 임금님은 다윗 왕은 믿음의 사람이고 성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거룩한 사업 회복했다는데 무엇이 거칠 게 있겠습니까? 하십시오 라고 생각했을 거다 이거죠. 실제 나단이도 그렇게 했네요. 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잘 맞았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는데 그걸 요약하면은 다윗 즉 너 다윗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즉 다윗은 너는 성전 짓지 말아라. 네 아들이 지어라. 나는 그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 그 말이죠.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들으면 서운할 것이지만 나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러나 나단은 바로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주의 종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도 명확해야 되고 또 의지도 있어야 되고 일관성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자존심과 뜻을 접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를 책망할 때에는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 물론 격려할 때에는 따뜻하게 위로해야 되겠죠. 나단에 관련된 사항, 다윗과 관련된 사항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다윗에게 갔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죄과에 대해서 엄격하게 질책을 하죠. 밧세바하고 동침한 것, 또 우리아를 죽게 한 것, 여기에 대해서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아주 힘차게 지적합니다. 어떻게 지적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세죠, 그죠? 우리는 남의 보면은 훌륭하고 뭐 다이파던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책망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 상대의 지위나 권세에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반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당당하고 엄하게 우지지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나단은 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솔로몬이 났을 때에는 솔로몬에게 가서 여다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십니다 라면서 이름도 이렇게 붙여주고 격려했죠.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갖춰야 될 자세라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도록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겠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아도니아라는 그 사람이 나오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왕위를 주장하는 사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나단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소임을 다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다윗에게 들어가게 해서 설명하게 하고, 이어서 자기도 들어가서 다윗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촉구를 하게 되죠. 그 결과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어느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용사들은 몸부림치고 진저리 치면서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혼란스럽고 여건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고 이것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전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중심, 마음이 바른 사람, 그리고 평소에 실력을 갖춘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일꾼으로 찾고 주의 종으로 세운다. 두 번째, 주의 종으로서 첫 번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전하고, 성도들을 책망할 때에는 엄격하게 하되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끝으로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고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교회가 발생하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저는 구원받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머리시오, 교회는 그 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그 순례의 길을 각자 제각기 개인적인 경건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지체로서 몸의 일부가 돼서, 그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각 그 교회의 연결마디가 돼서 그를 통해서 교회는 자라가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하면 개인의 경건은 무엇으로 넘어가야 맞습니까? 교회론으로 넘어가야죠. 지금 한국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어요.
뭐 세상에서 질타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그것을 그냥 개인의 심성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개인적인 경건들은 만나 뵈면 너무 다들 훌륭한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문제를 일으키냐면 모이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저도 이제 한때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성도들은 상처 입은 성도들은 막 이러고 떠들고 다녀요. 거듭나지도 못한 목사가 많고 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막 질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의 삶은 또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마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면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면 모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론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복음을 정립해 주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개인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 무엇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조그만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교인의 자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 시리즈 보면 권징, 교리에 대해서도 뭐 책이 소책자가 있고, 근데 그 교회의 교인 자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인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인은 아무나 될까요, 안 될까요? 장로교회에서 교의 회원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교회에서 투표권도 주어지고 봉사권도 주어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목사와 장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디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30대 30이라는 투표 결과 속에서 한 사람의 결정이 그 교회 사고화를 결정. 여러분 교회 분쟁이 생겨보세요. 이단의 논쟁에 휩쓸려 보세요.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해서 그 이단성의 문제를 결정할 때 때로는 회중에게 그걸 물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목사님을 면직시키거나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가부를 물을 때 그 30대 30 근데 그 한 사람이 결정이 그 당락을 지을 때 그 사람 속에 교리도 없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인이 된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생각 없이 든 손,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뭐 얼핏 들어보니까 잘못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치가 정권을 잡은 게 한 표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봐서. 역사를 뭐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거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 한 표 차이로 잡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개인 경건,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그것을 다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키게 하라. 오늘날 교회는 교회론이 상실됨으로 7이라는 게 상실되버려서 소위 말하면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얘기들이 도를 넘어서서 만연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가르치는 것까지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지키도록 하는 걸 허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이 부분은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이 제자도는 뭐죠? 그리스도를 쫓는, 엄밀히 말하면 바른 교인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개인의 경건을 너무 강조하다가 교회론을 놓쳐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성장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이거는 저는 91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부교육자는 생활을 일찍부터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공통된 거예요. 다 수에 모든 것들이 걸려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교인을 엄격하게 받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 교인은 아무나 되는데, 예수를 믿는 거는 참 큰 복된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교리를 가르쳐주고 성경에 합당한 교훈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이러한 권징과 가르침에 순복하겠다라는 선서를 받을 때 교인이 될 수 있는. 헌법을 잘 뒤져보세요.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과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루터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고 물으면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죠. 칭의에 두었어요. 왜냐하면 칭의의 본질이 뭘까요? 구원은 칭의도 구원이고 성화도 구원이에요. 칭의도 복음이고 성화도 복음이에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나 구분해야 돼요. 성격이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루터는 칭의를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토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칭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칭의의 의미는 뭐죠? 왜 칭의는 교회를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까요? 칭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구원받고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 그렇죠? 개인의 구원이든 교회이든 항상 그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시죠? 엄밀히 더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뭐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또 죄는 뭡니까?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죄사함. 그럼 죄사함은 결국 뭐죠?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냥 죄사함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죄사함이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론 수업은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얘기 못했던 초점들을 좀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칭의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중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게 뭐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실로 하나님이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는 이제 소위 말하면 타락이라는 것은 죄를 인해서 시작이 된 건데, 죄에는 두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측면이죠? 첫째는 법적인 측면이 있고, 그 얘기는 뭐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못 받은 상태를 뒤집어 얘기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이라는 것은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단절, 사망이다 할 때에 그 사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 그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관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에는 법적인 의미가 커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죠? 네? 관계가 없는 거로 끝나면 우리는 행복한 거죠. 심판자가 되시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데 원래 하나님은 선한 창조주세요. 사랑의 아버지였어요. 아담에게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는 변화가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됐다는 걸 성경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이거 법적인 거야. 상태적인 걸 떠난 법적인 건데 법적으로 어떤 상태이냐면 정죄받고 있고 우리 머리 위에 진노가 머물고 있다. 그거는 미래의 지옥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누구의 진노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그가 정죄받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예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여전히 비춰지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살고 가족도 화목하고 또 많은 학식을 가져서 또 지적인 풍성한 활동과 문화를 영위하고 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살아가는 것이요 정죄받고 진노 아래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동시에 인간 속에는 무엇이 없어져 있어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론 배웠잖아요. 타락.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의미, 인간으로서의 인간적 본성들이 남아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선함을 잃어버렸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허물과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더니 할 때 인간에게 이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미칠 수 없는 철저히 이제 그 영역이 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버린 소위 말하면 그 모든 것은 누구와의 단절로 인한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죽었잖아요.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근데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를 낼 수 있었던 거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어디다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샘이 있기 때문에요.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이에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거기 뭐죠?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 앞에 그런 게 나오죠. 의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그죠? 그렇게 추구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없는 나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력한 내 하나.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룬 날 속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번 북미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인권이 의제가 되어서 북한에 자영되어지는 인권 유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한속히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적으로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며 또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다 회복되어지고 복권되어지고 그리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기해 주시니 현재 한반도의 모든 주변 정세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인본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던 순수한 복음만이 남아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장소를 제공하신 사랑제일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천만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을 주님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여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번에 북한 아버지 북미회담이 아버지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아버지 통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만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문제가 이루어지며 아버지 진정으로 자유와 평화가 일어나게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 안에 있는 인권들이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권의 의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국의 정치로 수용소가 아버지 하나님의 천을 대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수용소가 하나님 아버지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합니다. ICS 출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50여 명의 원어와 동문 선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그 동문들만 해서 50명이고 원들까지 하면 한 75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가 계시는데 세계 선교에 있으시는 성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지마다 성령의 물길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WCC와 되어가는 세계교회가 확산되고 돌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동문 목사님들의 국내 사역지도 각자 맡은 바 영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또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 어려운 부분, 그리고 가족의 문제와 건강과 소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아버지 주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ICS 아버지 출생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만방의 아들 50명의 아버지 선교사님과 원수 이스물 가슴 요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세계 선교에 있는 아버지 주님의 선교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시며 모든 미친 앞으로 하나님 감사를 받으셔서 성도에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몸의 불길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이 온전히 순수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WCC와 오늘 성의 여기까지 각성되는 문제가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어서 공모사님들 문제 사역을 생각합니다. 이 바다를 아버지 동일한 역사를 넘기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속 하나님 선생님을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나는 주님의 은혜를 수고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수고하는 시작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신의 살아계신 하나님 선물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호남 제주지역 하나님 아버지 원우 동무님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것들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구하시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국제 사이버 신학대원 그리고 원의 지역 모임 그리고 각자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는 자신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피키 타쳐드립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